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상황이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또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한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날짜를 좀 정하셔서 다시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지역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했고, 그 중에 또 몇몇의 유대인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고 제자들을 조롱하죠. 이에 그동안 방에서 꽁꽁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또 대표였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제자들이 전국
또 전 세계 곳곳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때마침 유대인의 3대 명절이고 민족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 찾아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한데 어울려 섞여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 보다, 혹은 예수는 거짓말쟁이구나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 기회를 잡아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설교의 시작 말씀이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에 있어서 그가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있고요. 문둥병자를 길에서 고치신 사건도 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신 사건도 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살아가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글로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갖다 쓴다 한들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셨는데요. 오늘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세를 부어주셔서 파워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인, 미라클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누가 직접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행했냐 보면 요한복음 7장 31절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람들이 만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다 한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하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을 때 지금 그가 행하는 표적이
이 나사렛 예수가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이 종교 정치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깔봤고 무시했고 그의 존재마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임의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던 그 가르침이 참되고 진리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논리의 흐름을 잡고 지금 설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여러 세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또 다른 반박은 이거죠. 그러면 예수가 당신이 말한 대로 메시아라면 그가 어째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반박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 제국을 제패하고 전 세계에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거든요.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소망을 완전히 뒤집은 그런 배신자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대답이 23절부터 이어지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죽은 것이 랜덤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자성어로 비명횡사라 그러죠. 뜻밖의 교통사고나 아니면 막 길을 걷고 있는데 위에서 막 벽돌이 떨어져서 타이로 죽은 그런 랜덤한 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처구니 없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사람들에게 그가 붙잡힌 바 되었게 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는데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 즉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또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단 하나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유대인 자치기구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세운 사람의 이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를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요청을 이기지 못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내어주지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임의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것이 예언되었던 대로 성취되었고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혹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었구나,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누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망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죠. 자, 34절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24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그냥 pain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실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trap 혹은 snare, 덫 혹은 함정이에요. 우리 사냥꾼들이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탁 쳐놓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 먹이를 하나 넣어놓고 발을 탁 치면 이게 탁 다치면서 이 덫에 걸리면 아무리 그 힘을 줘도 그 쇠사슬로 되어 있는 덫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의 덫, 사망의 함정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오늘 24절 보면 후반절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좀 빠졌는데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는,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뜻이 지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 사망의 세력 안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덫에서 해방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담,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결정된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사망도 그를 붙들 수 없는 것이었죠. 무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주님은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 없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논리를 좀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의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의로 누군가한테 붙잡혀서 더 살고 싶었는데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이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듣고 있다면 가짱지도 않은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사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가 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봤는데 무슨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대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역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6편인데요, 이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할 텐데요, 25절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의 키는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라 했을 때 이 저라는 것은 메사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메시아의 입을 빌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의 우편에 함께 계시다. 도대체 이 메시아의 존재가 누구인가? 그 유대인들이 늘 그것을 궁금해왔던 것이거든요. 자, 26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니. 자, 메시아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는데, 26절에 보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는 표현은 내 육체가 죽어도 부패하거나 썩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이죠. 즉 메시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 논리를 계속 펼쳐나가면 이제 27절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기뻐하고 자기가 육체가 죽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디에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선생님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세상 같이.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음부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그러니까 이 26절과 27절에 이 시편의 다윗이 예언했던 이 메시지를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가 분명 올 건데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죽임을 당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죽임을 분명 당했으나
다시 부활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언급한 이 존재가 다윗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무덤은 이때도 있었어요. 자, 29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희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 계시죠? 다윗의 묘가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전통적으로 다윗의 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하나의 그 무덤을 다윗의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100%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실로암 연못의 남쪽에 있는 그 무덤이 다윗의 무덤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요. 분명히 다윗은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의 묘도 이미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도 결국에는 죽었고 그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의 육체는 썩었어요. 그의 육체는 부패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자신일 수는 없고 다윗이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을. 다윗은 왕인 동시에 3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왕인 동시에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메시지를 받은 거죠.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맹세해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 다윗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맹세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나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32절에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33절로 넘어가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논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가?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 지금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근데 33절을 보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3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 나라 언어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이 사건은 대낮에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모든 영에게 부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 35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지만 메시아 앞에서는 다윗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그가 친히 예언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볼 때 이 대목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내 주께서 화면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딱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3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메시아에게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표현을 누구한테도 쓰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다윗은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주인님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비록 자신의 손자 혹은 그 먼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My Lord,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35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아래 앉아있어. 발등상이라는 것은 footstool이에요. footstool. 우리도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쇼파가 있고 쇼파 앞에 발 놓는 거 있죠. 이렇게 footstool이에요.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도 그를 가둬둘 수 없었고 원수 사탄도 그 발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계신데요. 오늘 22절부터 36절 말씀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나갑니다만 오늘 이 모든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36절 결론, 바로 이 말씀을 나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36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이 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바로 그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새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딜레마인데요. 사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참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참 일치되는 것이 때로는 간격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성도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 질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야말로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주인 되심, 주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감으로써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